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구원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깨달은 진리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을 개선하거나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를 일으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는데 깨달음 가운데 여전히 옛날과 같이 똑같이 돌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영혼의 결핍을 느끼고 다시 영적인 원칙을 다잡고 살아가기 위해 애쓸 것이지만 이내 결심과 열정은 시드는 것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영생을 위한 확실한 길을 알았을지라도 그것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작 그것을 얻기 위한 욕망이 자꾸 고갈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한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며 하늘의 행복도 영적 만족도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 방황하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의지박약한 나는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알아도 안 되는데, 진리를 알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원리와 과정을 가장 강력하게 지속시켜주고 활성화시키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 하나님이 이런 우리도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신 최종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에 한 그리스도인 선교사와 승려가 동행하며 얼어붙은 티벳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이 여행자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원에 도착하기 위하여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둘렀지만 이미 멀리 땅거미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끊임없이 그들의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극도의 초조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바로 그때 이 가파른 길 아래로부터 어떤 신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거친 바람 소리를 뚫고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한 사람이 그 아래 바위 위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있고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져 실족한 겁니다. 그 사람은 부상 때문인지 움직일 수 없었고 의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추위와 통증으로 인해 몹시 극한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승려는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유심히 내려다보면서 말하기를, 우리 종교에서는 이런 것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명 저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날이 어둡기 전에 수도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선교사는
고뇌 가운데 대답하길, 이 가련하고 속절없는 영혼은 내 형제입니다. 나는 그가 이곳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선택으로 내가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난 내려가서 그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승려가 수도원을 향해 황급히 길을 가고 있는 동안 그 선교사는 그 가파른 벼랑 아래로 더디게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상처 입은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기 체온을 겨우 보호해주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을 쌌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어깨 위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써 노력하여서 정말 죽을 뚱살뚱 발버둥 쳐서 겨우 오랜 시간에 걸려서 내려왔던 그 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환자를 업고 먼 길을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온몸의 뼈마디와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심장은 터질 듯하며 폐는 거친 호흡으로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때 멀리 수도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살아남은 것입니다. 희망에 차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불빛을 향해 서둘던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에 걸려서 다시 맥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발밑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거기에는 이미 오래전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 승려가 어둠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은 종종 잘못 적용되어서 사람이 마치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야 할까요? 먼저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을까요? 어떤 종류의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가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의심할 것 없이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행함이죠. 그런데 어떤 행함입니까? 이 행위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주신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경우에 믿음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위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함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선교사는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악전고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행위를 하면 내가 이걸 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투자 심리로 그렇게 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 상황에 그렇게 투자 심리를 가지고 뭐 재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의 행동은 곧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순종과 희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온전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자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반대로 승려가 살고자 하나 죽어버린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래요.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기라도 살아남아 보려고 남의 고난과 희생을 못 본 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죽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공감이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외면한 게 우리의 삶에 더 많아요? 남들의 고통과 희생, 고난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에요? 할 말이 없죠, 그죠? 예,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자기 희생의 법칙은 곧 자기 보존의 법칙이며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이 말은 멋있는 말인데 잘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솔직한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실제 삶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가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의 눈을 많이 감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희생을 거듭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세요, 덥게 사세요, 보일러 따뜻하게 틀고 지내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설마 이 묵직한 말씀을 얕게만 받아들여서 딱 적당하게만 받아들여서 뭐 나도 자선사업 많이 했고요, 교회 봉사 많이 했고요, 기부도 남들보다 좀 더 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은 없으시죠? 예. 그럼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사실은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바로 그 믿음인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산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영원전부터 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22절 마지막 끝에 보는 것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자 한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범민하여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인수 불리고 교회 재정 넘치게 하고 그런 숫자 노름에 울고 웃는 그런 실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그런 세상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웃겨요, 교회 다니면. 뭐가 웃기냐면 숫자 노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 몇 명이냐? 친례 몇 명 받았냐? 11조 얼마냐? 아주 무가치한 가치들의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업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사업은 실제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그를 둘러싼 죄의 속박과 그 파멸에서 건져내는 사업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적은요, 잘 짜여진 계획이나 예산이나 인간적 열심이 아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행함, 즉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구에 복종하는 그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믿음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행함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제게 별의별 질문을 다 듣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능력 있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같이 무능하고 못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무리 쟤한테 감동을 줘도 전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도 만나봤고요. 누가 뭐라 그랬나? 괜히 혼자 지발저려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그 천만 천사들 군대가 있는데 말 잘하고 능력 있고 그들이 동시에 딱 투입돼서 모든 인류에게 직접 맨투맨으로 딱 봉사하면 안녕? 너 조폭두목? 예, 나 천사, 너 담당 해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 1대1로 야, 나 어제 천사가 나 성경 공부하고 갔어. 이렇게 하면 아유, 형님도 그랬습니까? 저도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다 그죠? 매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어려운 이슬람권 선교지에서도 어떤 희생도 없이 에이, 건방진 난 알라를 믿는다 하면서 총을 두두두두 쏴도 천사가 죽어 안 죽어요? 다 했니?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 희생도 없이 모든 일이 금세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하루 만에? 아니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천사들의 속도, 천사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들의 거룩한 가마력, 그들의 구변, 그들의 지식, 모든 면에서 인간 전도자를 얼마나 크게 압도하는 제원들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앞이 주차장 있고 길 건너서 이제 뭐 건물들 이렇게 사람들 숙박하는 빌라 같은 게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자꾸 건들건들거리면서 제가 이렇게 창문 내다보면은 교회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굳이 나와 집에서 담배를 피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떡대가 크신 분이. 그래서 제가 봤죠. 봐서 책망을 했죠. 여기는 교회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몇 번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분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안면을 좀 텄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으니까 이웃이고 전도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앞마당에서 담임 목사님과 저와 수석 장로님이 셋이서 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과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료분이 오셨는데 더 큰 떡대 한 분이 또 같이 오셔가지고 쫙 나와서 우리 옆에 담배를 피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여기 지금 저기 목사님이시고 여기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끄더라고요 또. 그런데 왜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그분들이 유령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그 이웃이 저에게 말을 걸어준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목사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분이 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해요. 형 가만히 있으라고, 나 정말 궁금한 게 많았다고 하면서 예, 얘기하시라고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보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없어졌어요. 옆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되게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 덩치 큰 두 분 사이에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기 기왕 이렇게 되신 거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죠. 바로 이웃집이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데를 들어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시죠 하고 들어왔는데 앞불싸 싶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다 술 취해 있었어요. 술자리가 쫙 이렇게 돼 있고 술병이 이렇게 막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술 냄새도 못 맡았는지 하여튼 술이 들어갔을 때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볼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이웃 있지 않습니까? 찾아온 분, 아까 불평하던 분이 점점 화를 내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내보내, 왜 술 맛 깨게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질문하고 듣던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막 티카티카 하더니만 제가 성경 공부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어디까지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칼부림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사심이 이만한 걸 이렇게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되게. 둘이서 막 쿵쾅 하면서 막 엎어락집락 하는데 제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 잘못하다 칼에 이렇게 싹 잘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날이 아닌데 괜히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망친 것 같습니다. 나가려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면서 쿵 누르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렇게 한참 이제 목숨이 서로 딱 보니까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분하게 깊이 생각해 봤죠. 아이고야, 이거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살해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침착하게 있다가 약간 소강됐을 때 제가 탁 치고 일어나서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오늘만 시간도 아니고 다음에 또 차분할 때 공부하죠 하고 두 분을 딱 이렇게 쫙 진정시키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있으면 누가 누굴 죽일까 봐 말이죠. 밖에 나왔는데 살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바로 앞인데.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다 어디 갔나 했는데 잠깐 휴 하고 이렇게 딱 걸어왔는데 저쪽에서 빼꼼하면 수석장로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예? 어디 맞은 데는 없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조폭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죠. 괜찮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폼을 잡으면서 제가 뭐 어디 가서 맞고 다닐 나이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근심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끌어야 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미 교회는 그 사람은 제껴놓은 거예요. 저건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오면 교회를 위협할 거대한 위험 인물인 거였던 거예요. 그냥 그 장로님 부동산 하시니까 동네 다 아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천사들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분을 더 이상 인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벌벌 떠는데 괴물을 풀어놓는 것처럼 되는 건데 제가 하지 못해서 그때 한계를 느꼈어요. 우리는 우리랑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과거에 복음에 전파되지 않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죠. 그죠? 이순신 장군도 죽어야 되는가? 훌륭하게 살았는데. 또는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부도 조금 더 전하지 못한 그 죄책감이 늘 압도되어 버리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쫓기듯 열심히 전도하지만 지지부진한 현실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전도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살다 죽은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듣지 못했어도 천연계로부터 받은 하늘의 빛을 따라 양심에 순종했으면 다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 100배인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죠. 그죠? 예? 내가 굳이 복음을 다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다루신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으니 굳이 목숨 걸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세 유지를 위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진 않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다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교세 유지가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전도를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이거 도대체 무엇이 옳은 판단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너무 무겁고 저렇게 생각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입장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셨는데 이 두 사람들의 의견이 한편으로는 다 맞는 말이고 둘 다 성서적 근거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우리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위탁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돼서 마침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 사업에 대한 가장 건강한 접근이에요. 성서적이고.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그 결과로 살아남은 그 선교사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복음 사역은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듭남을 통하여 막 시작된 그 작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깨달아도 동력 상실로 금방 무너져 버리는데, 그 동력이 무한하게 공급되도록 우리를 가장 좋은 환경에 두시는, 그게 뭐냐면 복음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명을 완전한 천사가 아닌 구원을 오히려 받아야 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자연히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저렇게 맨날 전도에 열성이고 교회 일에 그렇게 평생 몰두하는데 저 인간 왜 이렇게 성질이 나쁘냐고, 이기적이냐고. 또 왜 나는 오히려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 더 함께 지내기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요? 성격이 까칠하고. 또는 왜 그토록 남에겐 헌신적인 교인이 자기 가족들은 그렇게 무정하고 학대할까요? 또는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공허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순의 이유를 깨닫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한다. 복이 돌아오게 한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친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욕 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모순의 이유가 여기 사욕이 없는 노력.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복음 사업의 성공이 나의 사익 추구와 그대로 직결된다면, 즉 선교의 성공이 곧 내 개인의 세속적 성공에 직결된다면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신교회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내가 성도 수를 1년 안에 300명을 모으면 나의 삶의 부귀영화가 보장돼요.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되면 3,000명을 모으면 내 연봉은 억대가 돼가 되고, 이런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익 추구죠. 그게 무슨 복음 전파예요. 자, 내가 3,000명을 모으면 내 연봉이 1억이 되는데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를 열심히 하겠죠. 그죠? 1억 너무 작나요? 한 5억이라고 할까요? 연봉 5억? 열심히 하겠죠. 그죠?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복음 사업이라고 외치고 주장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열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믿음과 또는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성공은 오히려 교회를 더 타락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야, 우리 교회가 막 10년 만에 50배가 되고 막 마귀들만 모이는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복음 사업에 참여했죠. 그죠? 자기의 큰 재산의 일부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왜 그랬어요? 사욕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성령을 속이고 복음 사업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창한 명분에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복음 사업과 참 복음 사업의 차이는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와 그 사업의 성패를 판별하는 기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 사업을 행하는가? 자, 우리 목회자 보십시오.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성공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면은 그 목회는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목회자 하늘에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몸에 배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늘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영혼 구원이라고 인식할까? 침례 우리 50명 냈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라고 인식하는가?
만일 교단이나 교회가 사업의 성공을 숫자로 헤아리기를 좋아한다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실적을 비교하여 성패를 평가하는 관행은 거기 이미 온갖 사욕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한 영혼 하나,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 한 영혼입니다. 그것이 한국 개신교회가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온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이유죠. 그것이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이 이 나라에서 끝없는 탐욕의 대명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전도회를 반복하고도 침례자를 더할지라도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 교단의 높은 지도자들을 도저히 신뢰하거나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욕을 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도 다 내려놓고 낮은 데 처하여서 묵묵히 자기 희생의 길을 자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에서나 올바로 실행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사람들에게서 묻힌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죠. 마침 그 현장을 처음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말만 뻔지를 한 거죠. 그 다음은 다행히도 그나마 다시 성직자 계열인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500%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예를 얘기하셨냐면 이 사람들 모두 다 성경을 많이 읽고 외견상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어가는 동포를 구원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강도 만난 사람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줄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 강도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우리 동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각자 그럴듯한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큰 사업, 더 많은 사람의 구원, 더 바쁜 사업, 더 중요한 사업, 더 다수의 유익 때문에 자기는 그랬다고 하겠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 멸시받고 천대받던, 즉 유대인들이 보기에 종교적으로 조롱받던 한 사람이 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굉장히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체력을 허비해가며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큰 공헌을 알아줄 리 없었고 표창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익명이에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디에 사는 누구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기 전에는 그의 선한 일도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그의 이름이 익명에 속했기 때문에 이후라도 이걸 얘기했다라도 그가 이후에 남은 삶을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얻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영혼을 구원하여 누구에게도 이 일을 선전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뒤 무대 뒤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구해준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감사하면 이리로 연락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뭐가 없었어요? 어떤 사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네 이웃이냐?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게 발단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고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에서도 사익을 추구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요.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희생하고 애씀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며 끊임없이 애써야 할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많은 실제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형성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눈을 좀 떠보세요. 조금만 영적 분별을 갖게 되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곁에 널려 있습니다. 어디 낯선 사람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도 있어요. 사모 중에도 있어요. 장로 집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죽어가는 영혼이 말입니다. 내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죠. 도대체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중요시했던 말씀과 기도 생활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렬히 매달리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이 믿음의 싸움에 영생이 달렸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흥미를 잃고 그것을 지속할 의욕을 상실하는 그 문제에 관한 것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첫 이야기와는 다른 듯 하나 비슷한 이야기 또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라는 엘렌 화이트의 글에 수록된 부분입니다. 집중하셔서 전도가 복음 사명이 말씀 기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바람이 붑니다. 나는 어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가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추위로 인하여 몸의 감각을 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혹심한 추위로 인하여 거의 얼어 죽게 되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무렵 어떤 여행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그 사람도 자기처럼 추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좀 더 심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마주친 겁니다.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살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내 코가 석잔데. 그는 얼어붙은 그 불쌍한 사람의 사지를 문지르기 시작하며 한참 동안 그렇게 한 후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가 일어서지 못했으므로 자기 혼자서도 지나가기 어려운 눈길인데도 그를 업고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여행자를 안전한 장소에까지 업고 왔을 때 이웃을 구해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살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다. 남을 구해주려는 그의 열렬한 노력이 자기 혈관 속에서 점점 얼어가고 있던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 몸의 각 지체를 뜨겁게 해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도 죽어가는 처지였어요. 남을 도울 생각을 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에 새로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스스로를 위해서는 혈액을 충분히 순환시킬 만큼 움직일 의지가 생겨나지 않았었는데 남을 살리려고 애쓰다 보니 그렇게 움직일 만한 강력한 동기와 의지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죄에 찌들어 있고 내 신앙, 내 구원조차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다 죽은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강도 만난 자들을
내가 누군가를 도울 기회로 내 삶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무너진 신앙을 다잡기 위한 새로운 이유와 동기와 의욕을 발견하는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염려들은 우리로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하게 해줄 것이다.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과 말씀 기도 생활의 연관성입니다.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기와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작동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욕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은요,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길입니다. 이 공부에는 뭐가 없어요? 왕도가 없다지만 구원의 길에는 왕께서 정해놓으신 확실한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받아들이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까지 희미하고 막연해 보였던 믿음이 완전히 생생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장 분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냐 젊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복종하여 남을 구원하려고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도 내 코가 석자라면서 못 본 척하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 돌이킨다면 우리의 타락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의 배교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노력들은 우리의 망가진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이 정하신 유일하고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남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죄의 강력한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현저하게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해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정말 이 코미디가 없어요. 목사들이 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여기가 교회인데 그걸 왜 설득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향한 저의 유일한 바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보다 더 심한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뉴욕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한 사람을 50번째 그 격리병동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알코올 중독자 봉사해 보셨죠? 저도 그런 병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 아침에 근데 50번째 간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의사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빌, 이번에 자네가 이곳에 온 지 50번째야. 이 의사는 이 환자 때문에 정말 진정머리가 났습니다.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 그거 괜찮은 소식인데요? 기록인데 그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그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그럼 한 잔 주지 뭐. 오 진짜예요? 당신 정신과 의사 맞아? 이러면서 뭔데요? 좋아요.
주면 내가 또 가지. 예. 의사가 말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 아래층에 지난밤에 처음으로 이 병원에 들어온 젊은이가 있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인데 단지 그 사람이 자네 그 몰골 좀 한번 보게 해주는 거야. 자네 뭐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한번 얼굴만 보여줘. 그렇게 되면 자네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가 다신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내려가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막 취권을 하면서 복도를 내려가서 딱 그 방으로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젊은이의 충혈된 눈과 짙은 다발 수염을 봤습니다. 그곳에 흐리멍텅한 허무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이를 봤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도 이 비를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잠시 지나쳐 가는 대신 갑자기 이 빌은 50번째 오신 그 환자분이 오늘 처음 들어온 그 환자분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말을 자기가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응? 자네도 때가 되면 그걸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고맙지만 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빌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야, 배워야지. 자네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요? 50번째 들어온 분이. 술도 들깬 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갑자기 불쌍해가지고 젊은이가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니까 믿어야 돼. 믿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되게 강하죠. 이 친구도 완강하죠. 그죠? 의사 말로는 한번 나의 얼굴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간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절망적이죠. 그렇게 얘기하자 빌이 더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아니야, 넌 믿어야 해. 예를 들어봐, 술병이 너보다 강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굴복한 거잖아. 너보다 강한 게 있지, 맞지? 인정해. 이렇게 하면서 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긴 맞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강한 게 있으니까 굴복한 거잖아요. 빌은 계속 그 젊은이의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대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아침 내내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데 아침 내내 이 젊은이와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젊은이의 마음에 일어나는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을 보자 이 사람이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를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빌이 말합니다. 기도해. 그리고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가 너무 놀라서 까무러칠 뻔한 거예요. 내가 하면서 그는 그 젊은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심지어 이제는 그가 어릴 때 배웠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성경 말씀에 말이야 하면서 막. 그날 아침 그들이 헤어지기 전 빌은 그 젊은이를 격려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그는 그 병원을 또 찾아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누구로 온 게 아니에요? 환자로 잡혀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우리가 잘 아는 조직인 AA,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 설립자로 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AA 설립자들이죠. 의사하고 이 환자하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끈질기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복음 전하자고 하셨는지 우리는 납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의 의미도 이제는 이해가 되었어요. 주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넉넉히 하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건 몇 가지예요? 오직 하나의 방법만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 그 복음 사업을 사욕이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 복음 사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기 그렇게 싫어했던 모든 것이 오늘 처음 특창의 찬양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도 모든 것이 다 뭐였다고요? 은혜였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익숙했던 전경이 오늘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고기잡이하는 작은 배로 보이죠, 그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의 사역이 실패로 끝나고 자기를 열렬히 따르던 이 젊은 제자들의 믿음이 꺾여서 식어져 갈 바로 그때, 해도 안 되는구나 한 그때에 그 의욕이 꺾이고 지쳐버린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분을 다시 새롭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세상의 다른 영혼들이 아닌 바로 그 제자들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식어져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 자신의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들을 그분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이 따뜻한 제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많이 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이 일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막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주
죽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불에게 아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불에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불에게 아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불에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왜 그렇게도 자주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그 일을 제게 맡기시렵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람 살리는 업으로 부르고 계신 걸까요? 물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사람 살리기 원하셔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가장 살리고 싶었던 그 죽어가는 영혼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잘것없고 자기 삶을 살기에도 지친 여러분 각자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복음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 보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말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살릴 수 없었던 내 영혼을 생명의 활기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한 세계는 곧 올 겁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이 귀한 명령을 받아들임으로 그날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어 그분 앞에 서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